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가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렛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임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하려고 결정하고 결단할 때 그 사람의 결정과 결단만으로 그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결정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정하에 있어도 그가 공부를 정말로 잘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필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선생님들이나 여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그가 원하는 그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전반적인 인생의 변화, 영혼의 변화, 한 가족과 한 가원의 온전하고 경건한 변화는 그 사람들의 결단만으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야만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그 가문에 변화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어린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잠시 급히 뭔가 살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들 하나 막내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10살짜리 큰형에게 말합니다. 너가 동생들 잘 보살피고 있어. 길어야 25분, 30분일 거야. 아니 20분 만에 다녀올 거야. 급히 이걸 내가 사가지고 올게. 4살, 5살 동생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잘 너가 동생들 관리하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형이 알았어, 걱정 마, 다녀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트에 급히 갔지요.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좀 방심했어요. 둘째 5살, 셋째 4살.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동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4살 5살 아이들을 그냥 거실에 뒀죠. 잘 노니까. 형은 형방에 가서 뭐 다른 책을 읽었나 봅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시끄러워요. 밖에 거실에 나왔더니 4살짜리 막내가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물을 확 뿌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그걸 보고 신나갖고 싱크대 아래에 있던 밀가루랑 설탕을 들고 가고 가루를 막 뿌려 넣는 거예요. 좋아라 막 낄낄낄 웃고 있는 거예요. 형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애들이 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둘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형이 더 다급해져서 아이들의 머리를 더 때려요.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러니까 더 크게 울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형도 기가 막혀서 이제 엄마 오면 뭐라고 변명해야 되나, 내가 혼자 잠깐 방에 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변명하라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셋이 꺼이꺼이 함께 울 때 엄마가 그곳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집이 난장이고 새 아들이 엄마 그러면서 셋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각기 변명하기 위해 다가와요. 근데 엄마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내 탓이지 생각이 있어서 아이 하나하나 안아주고 괜찮아 그러고 샤워기에 물을 끄고 바닥을 닦고 한 명 한 명 샤워시켜주고 옷도 입혀줬어요. 그리고 점심을 또 맛있게 만들어서 나무라지 않고 좋은 음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삼형제에게는 아까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맛있는 음식 먹고 나중에 또 뭐하고 놀지? 오늘 저녁에는 뭐하고 놀까? 그 생각밖에 안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슬픔, 고난, 그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이불 가운데 홀로 울고 베개가 내 손수건이 되어 그렇게 잠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꺼이꺼이 울지도 못하고 내가 어른인 까닭에 아버지고 어머니인 까닭에 조용히 눈물 짓고 홀로 있을 때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너무 힘겨워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너무 큰 문제고 내가 감당 못할 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오니까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엄마의 손길 따라 가니까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영권과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삶은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하를 바꾸어 복으로 바꿀 분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절대 우연이 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주님의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형제 에서와 함께 리브가의 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정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며 그의 어머니에게 작은 아들을 큰 아들이 섬기겠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 우선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남으로서 장남의 모든 복을 받게 된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던 자, 세상과 버타여 살아갔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또한 그때마다 큰 은혜를 누렸다고 노래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그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는 감격하고 감동하여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시간 그날을 하루만 지나도 그 모든 것을 새하얗게 잊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내가 이리 살겠노라,
오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나중에 주셨을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예배당 문을 나가고 계단을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가고 여러분의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말씀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는데 그 시간 그때뿐인 사람. 야곱은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건이 있기 10년 전에 이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집을 떠나온 지는 20년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약 10년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안 그래도 용장이고 용사였던 그가 그 아래 부리고 있던 용사 400명과 함께 야곱 집안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좋은 의미로 오는 거가 아닐 것 같다. 칼찬이 창든이 400과 함께 오다니. 에서 형이 20년 전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복수를 꾸미고 있는 것 같구나 생각하여 야복 강가 가운데서 홀로 있었습니다. 각 도망가 버릴까? 아니면 내가 자결하면 내 가족은 우리 형이 살려줄까?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야곱에게 들이닥칩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라 그를 붙잡았지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다가온 그와 야곱이 씨름하였다. 우리식의 민속 씨름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레슬링입니다. 목을 잡고 다리를 잡고 걸려 넘어지고 위에 올라가서 파운딩하고, 파운딩이 뭔지는 아시나요? 아무튼 막 그렇게 엎치락 덮치락 엎치락 덮치락 그런 경기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 가운데 한 가지 영적 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두워 누군지 내가 볼 수는 없으나 이 가운데 느껴지는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언지 모르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내가 저에게 축복의 말을 듣던가 무언가 언약의 약속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고는 안 놓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셔서 그 심정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일 직전에 하도 안 놓아주니까 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판명되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 지금으로 치면 고관절 쪽입니다. 그것을 꽉 때려가지고 으스러 버리십니다. 놓아라 하며 으스러뜨리는데도 야곱이 안 놓습니다. 왜? 이분 놓치면 우리 가정 망한다, 나 죽는다, 그 마음이 있어 간절히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는 겁니다. 뼈가 부러진 고통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손에 힘을 더 줬기 때문에 인대가 터지거나 늘어났을 겁니다. 잇몸에서는 힘을 잇는다의 이를 꽉 깨물었기 때문에 잇몸 사이사이에서는 피가 났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생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야곱입니다. 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을 지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 요청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도 유대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유가 바로 여기서 유래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이깁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부모가 져줄 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져주는 겁니다. 저 길로 가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데 너무 원해요. 그때는 부모에게 지혜가 있지요. 져주자. 크게 잘못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줘줘보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질 것 같고 패배할 것 같은 아들과 딸의 인생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승리가 돼요. 그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도 망할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이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과정이 아닙니까? 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A와 B가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무언가 이야기 가운데 뜻이 다를 때 A와 B가 계속 대화한다면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참된 대화는 A가 B를 설득하고 B가 A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대화지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달라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 뜻은 이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씨름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좀 져. 근데 이놈이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이름 바꿔줄게.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가 바로 너다. 아무것도 아닌 저 에서와 에서의 400명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가 넌데 왜 그들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져준 것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를 위해 져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며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일이 해결이 되죠. 죽을 것 같은 고민이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날 밤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소원을,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 야곱에게 펼쳐져야 하는데 무려 10년간 이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 땅에 타락한 문화가 있고 악인들이 가득 찬 곳 세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땅이 타락하고 악의 영향력이 가득하나 경제적으로 풍족함이 있는 땅, 풍요가 있는 땅, 하나님의 땅 베델은 목축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땅,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땅, 단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땅.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우, 아니지. 애기들 키워야 되는데, 교육시켜야 되는데, 세상 문물을 좀 익혀야지. 아유, 일단은 세겜이다. 무려 10년간 그곳 가운데 타락한 문화를 접하며 저들이 살아갑니다. 현대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주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건강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물질인데 그 받은 건강과 물질 가지고 세겜에 머무른 경우가 많습니다. 서약하고 약속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삽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날은 돈도 섬기고 세상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탐욕도 섬기고 세상 쾌락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거룩함 아닙니까? 그렇게 야곱의 가정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10년 살아갑니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 30년 전 야곱은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받아냅니다. 이게 영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다시 이삭에게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내게도 복을 빌어주소서 할 때 이 이삭의 입술 가운데 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목을 꽉 쥐고 입을 꽉 쥐셔서 어떠한 음성을 듣게 하느냐? 너는 동생을 섬겨야 한다. 너의 민족도 동생의 민족을 섬겨야 한다.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삭이 함부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주재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결정합니다. 술 마실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셨어. 우리 아버지 연로하시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에 우리 집안에 또 한 번의 초상이 있을 거야. 내가 내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술만 마시면 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경실색합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에서는 용사고 용맹한, 요즘으로 치면 UFC 챔피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지방에서 누구도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자예요. 할 하나만 있으면 수십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용사가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의 가슴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날 두 아들을 다 잃겠구나. 하나는 형의 손에 죽어 사라지고 하나는 동생을 죽였기에 내 아들이라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형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이거 실행된다. 너 내 친정 지금의 이라크 땅인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라. 이 팔레스틴에서 저 이라크까지 빨리 도망가서 내 친정에 가서 숨어 있어라. 에서가 잠잠해지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무려 20년간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그 세월 동안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역사를 야곱이 경험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던 날 광야길을 지나다 어느 날인가 하루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잠 속에, 그 꿈 속에 하나님이 하나의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더러 천상으로 올라가고 더러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태에서부터 그를 작정하신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망자요, 실패자요, 아버지에게 보여받아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누릴 줄 알았더니, 상속받을 줄 알았더니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는 실패자의 삶을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실패자 아니다, 너 도망자 아니다, 내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불이 일어요. 그래서 서약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에서를 통하여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오지 않아요. 처음 떠날 때는 숟가락 하나 없이 떠났던 자가 잘못된 경우는 하지만 돌아오고 나니 아내만 4명이요 아들이 11명이요 외동딸 디나도 있고 수십 수백의 종들이 있고 수천 마리의 약대까지 거느린 짐승 떼를 거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던 청년이 20년이 지나자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재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셔서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돌에 맹세했던 하나님의 집도 지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곳까지도 가지 않고 그 약속의 이행을 받았던 야복 강가에서 그 축복을 받았던 그때부터 무려 10년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겠지요. 베델 가야 되긴 한데 그 돌무더기 땅, 약대나 키울 수 있고 유목이나 할 수 있는 그 땅 굳이 가야 되나? 세겜 농경민족이 그대로 여기 곳에 다 있는데 물자가 풍부하고 먹고 살고 입고 살 게 얼마나 많고 또 문화는 얼마나 좋단 말이냐. 항상 즐겁고 쾌락적이고 이 땅에 살다가 저 베델로 가야 돼? 만약에 막상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내게 무리한 요구하신다면 그건 좀 힘든데 하나님 애써 만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지금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니 나 그냥 세겜에 머물련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실 때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못 듣고 살아간다. 그때가 무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한 번 등장 안 하셔. 그게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영적 위기. 그 영적 위기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낭패할 일을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들은 이걸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잘못 이해하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딱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세겜이 세상의 문화인데 그의 외동딸, 아들은 많지만 딸은 하나예요. 디나가 세겜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그곳에 가서 그 문화를 즐기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어떤 낭패냐? 그 땅 추장, 세겜족의 추장의 아들에게 여성으로서 당할 수 없는 수치와 범죄를 당합니다. 너무 큰 일을 야곱의 집,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라고 믿는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땅 사람은 수백 수천이 있으니까 싸움을 해야 되나, 저 추장의 목을 쳐달라, 아들의 목을 쳐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래야 법이지 않냐 라고 말하고자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때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일하고 와서 그 소식을 접합니다. 너무 놀라죠.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가 답이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답을 정해요. 그날 저녁에 세겜족 추장과 그 유력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신 안 섬깁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얘들은 하나님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통혼할 수 없습니다. 할례가 뭐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 성기의 표피 껍질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칼로 벗겨내야 됩니다. 그때는 마취도 없어요. 그걸 그냥 외과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딸 디나를 당신 아들과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추장의 아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소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 떼굴떼굴 굴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겜족 사람들이 이 추장의 아래에서 회의를 합니다.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다수요, 저희들은 소수가 아니냐. 그런데 저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마치 우리 전부와 겨뤄도 이길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는 다수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저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자.
저의 딸에게 우리 아들들을 주자. 그러면 종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다 우리께 된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거 겁내지 마라. 그냥 하고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성들이 그와 같은 할례를 행한 그날 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 마을로 습격하여 들어갑니다. 힘을 낼 수 없던, 마취도 안 당했으니까 힘을 낼 수 없던 그 마을의 수백 명의 남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요즘에도 한 2명, 3명 연속적으로 죽이면 시리얼 킬러,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레위와 시몬이 바로 그런 작자들입니다. 하룻밤새 수백 명을 칼로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들을 보며 살육하는 기계라고 말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남자들. 그게 야곱 집안, 하나님 집안의 둘째, 셋째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야곱의 집안의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형님들 정신 차리세요. 어쩌자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고, 기회는 지금이다 라고 말하며 약대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죽어 울고 있는 할머니들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금, 은, 폐물들을 다 들고 나오고 조금 이뻐 보이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노략질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왜구들이 들어왔을 때 했던 일 그대로를 야곱의 집안 아들들이 합니다. 이때 야곱이 절망하여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할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여기서 엄청난 셀피시, 이기심을 보이죠.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 망하는 거다. 아들과 딸과 하나님을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래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왜 섬기냐?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딱 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31절에 더 충격적으로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한마디로만 적혀있지만 더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아빠가 안 나서니까, 아버지가 딸이 그렇게 됐는데 손 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겁니다.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아버지가 입 다무세요.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집은 그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땅에 떨어진 가정, 땅에 떨어진 가문,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가 그 집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변화받지 못할 가정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언제나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을무놓아 붙잡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권세,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희망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였노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왔노라고.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십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써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또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오늘 1절 말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형편 가운데 이제 곧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 저 세겜족과 동맹족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백 명이 죽고 그의 아들과 딸들을 팔아버리고 노략질한 일 때문에 이제 소수인 우리를 치러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 기회를 못 잡으면 정말 멸문이지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야곱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던 불의 경험들이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베델에서 30년 전에, 또한 10년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11 아들과 4명의 아내와,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디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단 한 차례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곳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자신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말할 때 야곱은 다행히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집 망했습니다. 우리 망할 때까지 뭐하고 있으셨습니까? 인제 와서 올라가라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면 정말 망했겠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아내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바알도 섬겼고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상이 그 집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물질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 성공과 출세도 섬기고 있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물질을 받는 자리는 예배 안 나가도 돼. 성공하는 자리가 먼저야. 그 자리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예배를 채워. 다음 날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야, 이번 1년 2년은 하나님 없이 살아.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 그거 다 인정해 주실 거야. 성경 어디예요? 그건 하나님도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지요. 이제 야곱이 그와 같은 삶을 떠나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만들겠다 소원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몸을 씻고 이방 신의 이름이 있던 저 세상의 문화, 세겜의 문화에 있던 코골이, 귀걸이, 금은 장식품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세겜 지역에 있던 그 문화의 풍족함을 나타내는 그 좋은 옷감으로 만들었던 그 옷들도 다 벗어버려라. 우리는 베델로 가서 이제 양치면서 살 거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유목하며 살 거다. 유목민에 맞춘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내 아버지가 입었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입었던 그 옷들로 바꾸어 입어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버려버려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도 이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일었습니다. 앞전까지는 전혀 아버지 말을 안 들었던 이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다라고 할 때 감동받습니다. 그 하지 않던 아들들이 그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다 금은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금고리들과 귀고리들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녹여서 다른 물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그 무덤가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때 저들이 들었던 음성이 오늘 10절에서 12절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혀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내가 그 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난 그대로 이행하겠다. 내게 내 민족이 나타나겠고 수많은 총회가 너를 따르겠고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그 가정 전체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한 번도 주의 음성 듣지 못했던 이들이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놀라운 주의 영을 받는 역사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교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측편을 보세요. 올해 표어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Back to basic, 신앙 기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거주하는 방에서부터. 여러분이 거주하는 그 안방이 됐든 작은 방이 됐든 큰 방이 됐든 그 방이 여러분의 기도의 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그마한 장사를 하시더라도, 아니 생선 가게 조그마한 한 시장의 한 켠에서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소쿠리 펴놓고 하는 장사를 하시더라도 방석 하나를 사세요. 윗방석 아랫방석이 있으면 윗방석은 일할 때 쓰고 아랫방석은 위로 딱 올렸을 때 기도할 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방석 위에서 이 장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장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규모 있는 사업을 해서 파티션을 놓을 수 있고 벽을 쳐서 방을 만들 수 있다면 기도실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곳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내가 사인 하나 하는 것, 이곳이 주의 베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되기를 원합니다. 결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묻겠습니다. 주님이 내 손 위에 함께 하셔서 바른 결정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로부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베델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그냥 사원입니다. 그래도 그것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리가 베델입니다. 다른 사람 출근하기 전 30분 먼저 가서 이 오피스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나의 상급자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방이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의 거실은 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만드십시오. 가정 예배, 여러분 복원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 집에서 올려지는 기도, 내 집에서 올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그제서야 신앙 기본에 서시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무슨 봉사고 무슨 양육이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것부터 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룩히 배우고 더 거룩한 섬김을 하고 더 거룩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만 나옵니다. 더 잘 됐습니다. 혼자 이제 결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설득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부터 그 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그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집과 그 방을 베델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과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십시오. 내가 혼자 가능하다면 혼자 올라가시고, 내가 아직 사람들, 우리 집안의 어른들과 아이들과 배우자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십시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 준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리라.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한 민족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재벌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항상 이 복이 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탈출구가 없으십니까? 아무리 바라봐도 복받을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던 계획과 결정 때문에 작아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만 보게 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왜? 변화는, 축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그와 같은 복이 충만하여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 그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